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 땅을 탈출하죠. 그리고서는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바로 못 갔어요.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서 그 땅에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분배해 주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 각 족속대로 다 분배를 해주고 이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게 된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벽돌을 굽고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했던 삶이었어요.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다 이끌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 땅이 없었어요. 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준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이 내 땅이 되었고 그리고 내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과연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여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농사를 져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긴장하는 마음으로 어쩌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는데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게 보리였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결실을 맺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바로 씨앗을 뿌리니까 열매를 맺네요. 이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거두고서는 감사함으로 지킨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첫 열매가 당시에는 바로 보리였어요.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열매를 또 맺을까요, 안 맞을까요?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인이에요. 이건 좋은 징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겠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이젠 더 이상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씨앗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 씨앗을 가지고서 농사지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과 그 다음에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제 주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광야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너 이제는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인이죠. 그리고 또 그 땅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그 결실을 맺게 되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 이것을 광야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야, 이것은 은혜구나. 이것은 기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살라고 하는 축복의 사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제 성년이 되어 가지고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나가게 됐어요. 첫 봉급을 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봉급을 타면은 부모에게 선물을 해요.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젠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탔는데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받아야 될 겁니다. 하고서는 그 받은 월급 가운데서 부모님을 위해서 옛날에는 내복을 사주더라고.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직장을 소개해 주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해요. 또 지금까지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하지 못했고 내가 돈 벌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첫 번째 월급을 받고 돈을 벌게 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거기에서 10의 1조를 또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 이와 같이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첫 열매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 몰라요? 아, 이거 그러면 곤란하네. 유재석 씨랑 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고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서는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를 딱 한 가지를 딱 내서 퀴즈를 맞히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스 그러면은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게 유퀴즈예요. 근데 그 유퀴즈에 누가 나오냐면은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이 사람이에요. 토마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인제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국가는 어디냐? 아프리카 수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수단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이 분이 아프리카의 가장 큰 나라가 수단이래요. 그 수단의 한 마을, 톰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는 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사제로서 그리고 어떤 의사로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수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1956년에 독립했대요. 근데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집권층과 또한 집권을 받는 피지배층이 있어요. 근데 이 집권층이 누구냐면 아랍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수의 원주민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랍계와 원주민 사이에 끝없는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민들,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폐하게 됐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0년대 이 수단 남부에서 석유가 발견됐네. 그러니까 더 싸우는 거야. 석유가 발견되는 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내전은 더 격화됐죠. 그래서 그 땅이 이제는 황무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서는 전쟁을 하니까는 소년병들을 착취해가지고서는 군사로 내보낸 거예요. 전쟁의 불안감에 휩싸였고, 그리고 딴 사람들은 더욱더 심한 폭행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악성 말라리아와 콜레라가 전염병으로 그야말로 창궐하게 된 거예요. 낮은 위생 상태, 또한 먹거리가 부족한 그런 나라.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나라에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이분이 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병원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서 브라스 밴드라고 하는 밴드를 결성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아이들에게 교육이 희망이다. 또 병든 자에게는 이 병원을 세워가지고서 병 고쳐주는 것이 지금으로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브라스 밴드라고 하는 이 밴드를 세워가지고서는 이제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밴드로 활약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는 2001년에 이 수단에 가가지고서 언제 왔느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008년까지 7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국내에 왔어요. 건강이 좀 이상이 있다 싶어서 국내에 왔는데, 국내에 와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는 대장암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대장암으로 한 2년여 동안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2010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수단에서 7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 어린이를 이 사람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서 너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해라. 아니, 한국말을 알아야지.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리고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부의 인도에 따라서 한국에 와서 인제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선 국가고시 의사 자격증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는 꿈이 본국에 돌아가서 병원 차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후학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되고 꿈을 키웠느냐?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이태석 신부 때문이야. 이태석 신부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서 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낸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럼 이태석 신부는 어떻게 그 아프리카의 그 수단이라고 하는, 그랬던 톤즈라고 하는 그 오지 마을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이태석 신부가 중학생 때 영화를 하나 본 거예요. 그 영화가 뭐냐면 다미안 신부 일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본 거예요. 이 다미안이라는 신부는 하와이 몰로카 섬에, 거기에 한센인, 문둥병자라고 얘기하죠. 이 한센인을 돌보다가 48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서는 이 이태석 신부가 마음에 다짐을 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신부가 된 거고,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선 수단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는 계속해서 다미안 신부, 이태석 신부, 그 다음에 토마스 의사, 계속해서 미랄이 된 사람들이 있죠. 오늘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첫 예물이 중요해요. 첫 예물로 바쳐지는 것이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가는 거예요. 첫 예물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첫 열매가 있다면 뭐가 첫 열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라고 하는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서는 열매를 거두는데 그것이 첫 열매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첫 열매에 있지만은 거기에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곡식은 말 그대로 곡식만이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것 같으면 광야에 살아도 여전히 생명이 있고 애굽에 살아도 여전히 생명이 있어요. 근데 왜 광야를 탈출해야 했으며 왜 광야를 벗어나야 됐으며 왜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첫 열매는 바로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분은 뭐가 문제예요? 당장 나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직장 가야 돼. 이게 문제입니까? 나는 병들어서 나 이러다가 죽게 생겼어. 빨리 병 고쳐야 되겠어.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을 못하고 있어. 그러므로 이 갈등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 이게 문제입니까?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나면은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더 큰 문제를 만나면은 앞에 고민했던 것, 밥 못 먹었던 것, 갈등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죽음이야. 그래서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지 않으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뭘 찾아다녔어요? 불로초를 찾아다녔잖아. 근데 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죽음의 원인을 알아야지. 성경은 이 죽음의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서 이 세상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는 그에게 뭐가 있느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끝나버렸어.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죄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이 세상에도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조그만 죄는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 좀 더 큰 죄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 더 큰 죄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질서예요. 근데 이런 질서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잘 따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부족한 것 하나님이 아세요. 또 오늘 우리도 한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요. 살아나셨어요. 왜? 죽은 자 중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이 삼아준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는 뭐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징조,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죄의 시작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 삶,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명을 얻는 것은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돼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 누구라 그랬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첫 번째로 생명을 얻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예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두 번째 차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시고 생명을 얻게 함으로써 영원한 삶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그 열매,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모든 죄를 다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예수 소속인지 내가 세상 소속인지 분명히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세상을 믿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하세요. 내가 어느 소속이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소속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소속된 데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길 원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왜? 거기에 죄를 이기는 구원이 있으니까. 왜? 거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그 죽음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해야 되겠네? 오늘 성경 보니까는 말씀했어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사역,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은 뭘 얘기하느냐? 사탄의 통치, 사탄의 권세, 사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통치, 사탄의 권세, 사탄의 능력은 뭐예요? 사탄은 뭐 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뭘 노려요? 마지막에 오늘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원수?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 모든 원수가 다 죄예요. 죄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둔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발등상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요, 왕의 자리 보좌에 앉죠. 근데 앉을 때에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발 하나를 딱 걸쳐 앉아요.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럼 발등상에는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지배하고 정복한 나라들을 그 발등상에다 다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발등상을 딱 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발을 딱 얹어 놓고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선 왕으로서 호령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그 모든 원수들, 곧 죄들을 발등상에다가 다 새겨놓고서는 딱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까지 왕노릇 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인데, 이 사망까지도 예수께서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첫 열매는 단순히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또 그 예수께 소속되어서 복된 열매를 영원히 맺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통하여서 나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첫 열매인가? 혹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맺은 첫 열매가 있다면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첫 열매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 자체가 첫 열매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것 감사하세요. 혹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 병이 나아버렸어. 그게 첫 열매야. 감사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그동안 고민하고 활동했던 것 깨끗하게 해결됐어. 난 그게 첫 열매야. 그러면 그거 기억하고서 감사하세요. 그 감사함의 표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복된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